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7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죠. 오늘부터는 바로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외에 최소 2개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도 봤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그 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이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거든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고린도전서보다 그 이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 외에 최소한 2개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소실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캐논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2개의 편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있어서 전서, 또 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그 후에 1년이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배치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 다음에 바로 후서가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
바로 이어서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최소 이제 1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주로 이제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는 문제라든지 또 이방 세계에도 없었던 그 성적인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든지 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를 남용했다든지 또 은사에 대한 무질서한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에 빠졌다든지 또 15장에는 뭐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교회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당하는 그 환난과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기본적인 이제 서신 인사를 한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그 찬양의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떤 영적인 시련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한 환난과 시련도 영적인 시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박해로 인한 그런 환난이고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박해를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박해와 그 영적인 환난의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하는데 위로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리는 것입니까?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가 좋아야 찬양을 하죠. 찬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찬양을 하죠. 지금 환난이고 고난이고 시련인데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염장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성도의 힘이죠. 힘의 원천이에요. 은혜와 평강. 환난을 이길 힘이고 시련을 이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은혜와 평강, 성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그 성도의 힘의 원천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는 거,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요 능력이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환난 가운데 이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 어때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까지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비, 위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적인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자비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게 자비거든요. 그 자비의 마음이 외적으로,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시련 가운데 고통 당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만 느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능력으로서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고 돕고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물론 바로 그 이전에 그가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한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더 악해져 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야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쌓이니까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낙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에게요, 어루만짐에 위로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푹 쉬게 하시고 자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쉬면서 리프레시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침체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신 거예요. 휴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그 기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먹고 마시며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받고 회복되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쉼과 휴식, 휴가 뭐 그런 것의 중요성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새벽닭이 울기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몰염치하고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배신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했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3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3번 실패했잖아요. 그것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3번 대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가 고백하고 다시 회복됐죠.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위로의 손길로 그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성경은 착하고 선한 분으로 하나님 묘사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디테일하시죠. 섬세하세요. 그 나병 환자 만지지도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 이렇게 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외시되고 도외시되었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과 낙담 가운데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비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정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2가지 샘플, 2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샘플, 2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나아가 환난당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 지금 자신의 경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 6절도 보세요.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와 너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했다는 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받은 그 환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가 너희도 동일하게 받을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한 것처럼 지금 현재 고난과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요, 관용어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섬긴 하나님이 야곱이 섬긴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섬긴 하나님이고 바울이 섬긴 하나님이고 다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말씀과 믿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능력으로 견디고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다. 야, 나를 봐라, 나. 어?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셔가지고 능력 주셔가지고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자신의 경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죠? 거기 8절 9절에 보면 그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쭉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에 바울은 직면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요,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을 만큼 돌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쳤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한 암살자 40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암살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없었다. 이젠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게 서신을 쓰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샘플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은 반드시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 위로와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나 예수님의 경우나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고 그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 일행을 건지신 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현재적으로 건지시고 계시고 또 이후로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하신 신실하신 이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 좋은 바울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인데도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요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선생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은 나에게 속한 내 안에 있는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내 제자인 너희들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고난을 몇 배 상쇄하고도 남을 그 위로와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따를 때에요 그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우리 삶에 어떤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뭔가 잘 못 믿어가지고 그런 거다,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요 고난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요 성경에는 그 다양한 고난이 생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환난,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 그걸 말해요. 그 모든 시련이 다 그렇게만 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문제가 있고 뭐 잘못 살아서 잘못 신앙생활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고난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제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의 이유는 다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암에 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시련이든,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시련일지라도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죄를 범해가 불순종해가지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가지고 40년 뺑뺑이 광야 그 시련을 겪어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 전화위복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죠?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위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주어진 시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이는 바울이 죽을 위협에 처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의 시련의 환난이 주어졌던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뭘 허락하시죠?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인생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안 죽어요. 우리가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입니까? 고집 지독이도 셉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했으면, 다윗도 아둘람골 그리고 이렇게 피신하면서 광야 생활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보면 정말 거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요셉도요, 이 형님들이 구덩이 빠뜨려 팔려가지고 종로로 타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간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길도 없고, 물론 광야와 사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수량의 차이에서 500mm입니까? 1년에 몇 미리 이하는 사막이고, 그 위에는 이제 광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요, 여러분, 광야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엎드려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깨뜨리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생의 광야로 이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알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가 없었다면은 몰랐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 실은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그 위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환경,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인생의 이 광야라고 하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